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울이 간증하는 장면이잖아. 그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간증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제 쭉 봐온 것처럼 오늘은 왜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자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아 사울아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합니까? 지금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졌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는데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 속에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삶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 가지로 자신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간건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서 내가 보았다라고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말의 뜻은 이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3년 정도 되었던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후에 지금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이 열렸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홀한 중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엑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비몽사몽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지경 속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런 그런 무아지경 속에 있던 그런 환상 속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환상을 주시느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왜 눈으로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죠? 환상을 그냥 아무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환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에서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있잖아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앞으로 10분 후에 아니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는 막연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삶의 목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살아가시고 그죠? 내가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바른 길로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은 바울은 이제 큰 자,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바울로 이제 칭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막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성 16절에 보니 16장 말씀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이 바울에 가는 그 길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아시아로 가야지 하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막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다. 이제 이런 본문의 얘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마게도냐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눈을 열어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이 한계가 한 것까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시고 바울을 그 길로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을 따라가면 순종한 만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길만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은 우리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님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삶이 정말로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내 것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벽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5장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과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결론적인 말은 뭐라 그래요? 10절에 이는 그 이유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주고 환상을 열어주고 음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뭐라고 한다고 그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관객을 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를 제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환상을 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내 뜻은 이렇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 요래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것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늘 실수고 실패지만 하나님의 뜻 속에 늘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채찍으로 징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기도 하시고, 만나주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환상을 주신 이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데, 어떤 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교훈을 위해서 환상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내 환상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을 이루는 기뻐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이 환상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투성이가 참 많잖아, 그죠? 우리가 제가요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한번 볼까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는데 마병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딱 갔는데 보니까 군사들이 너무 많고, 또 사무엘이 이래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막 도망을 가고 흩어지고 막 이런 간격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얘들아,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가져오너라. 내가 지내겠다. 왜?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덜덜 떨고 무서워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덜덜 떨고 무서워 도망을 가니까 이리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니까 그렇게 갈 것이다.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잘 싸울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법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옴니아 비나스가 블레셋과 싸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궤가 들어가니까 야, 이게 우리 이스라엘 이겼다 막 그렇게 고함 지르는 것처럼 이들도 지금 이 제사 형식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제사를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왔죠. 왕이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일이 안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왕이 망령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폐위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울의 위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을까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여러분 앞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런 기다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인내심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인내하고 그래도 견뎌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이루기가 힘이 듭니다. 주위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시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요? 기다려라,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제사를 드리리라 그랬는데 삼아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극박한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지 못한다. 그 마음이,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지. 그런 강한 의지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딱 잡고 그래도 할렐루야, 그럼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은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우리가 있잖아요. 참아내지 못하면,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결과가 이런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받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왕위가 폐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우리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한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그분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한번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나 막 다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들려지면은, 야, 뭐, 교통 순경이 필요 없지, 뭐. 그죠? 차가 잘 갈 거니까. 막 질서를 지켜 잘 갈 거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 욕심 없이 잘 갈 수 있을 거니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에 너무 무디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게 열리는 환상이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열리는가 하는 거잖아. 지금 예외는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한 거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에게 하루는 제구시쯤 돼서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게 말을 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환상이 열렸는가 하는 거죠. 또 뭐 그 위에 보면은 백부장의 어떤 백부장의 믿음도 있는데, 어떤 백부장의 믿음도 있는데 그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인데 예수님이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가까우니까 그 아인을 내가 고쳐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하시면 있잖아요. 저도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내 밑에 쫄병들이 있는데요. 오라 그러면 온다.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요, 천부장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나 갑니다.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야,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 하나님이 나을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자기의 군사를 비하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는 그 확신의 삶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었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 삶 속에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이렇게 100%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 그릇에 담아야만이, 더러움이 묻지 않아야만이 그것이 빛이 날 것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성을 열리는 이런 삶을 보면, 고넬료 같은 삶을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을 보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 이방인이 그 총리가 되니까,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찾으려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근거를 찾지 못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총리직에 있으면서 부정도 저지를 수가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편파적인 판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 것이 없는, 정말로 그 마음이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최고로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살에 난 아이를 바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왜 줬다가 뺐습니까? 줬다가 뺐으면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좋아요. 준 거를 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할까요? 참,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100살 때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이름을 뭐라 그러고? 이삭이라고, 내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맞아? 아니, 그냥 야, 가라, 바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그래, 맞아, 이러면 좋겠는데 3일 길을 걸어갈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잡아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더 좋은 걸 주실까? 내 사랑 아들을 죽이면 내가 뭐가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을 그는 다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단에 그를 눕혀놓고 묶어놓고는 칼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될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여러분 아들을 잡아라 그러면 잡을까?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그죠? 내 자식을 칼로 잘라 죽여? 그래 다 드려?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이제 잘라서 죽여야 돼. 들고 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브라함아, 그 칼을 놔라. 그 절대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고 딱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그는 그 칼을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아멘. 아멘. 그 순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 있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선포되지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로, 형통한 일로, 잘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요. 잠언서 19장에는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의 선행을 내게 갚아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딱 나눠놓고 하시는 말씀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주님께 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본문 말씀, 잘못된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라고?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 있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했고 그 자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구제는요, 그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움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성으로 던지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작은 소작에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많은 이 행사를 하면서 이번에 장애인 행사를 했지만 저번 수요일날 장애인 행사를 잘 했는데 장애인 행사를 하면서 한 400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그 행사했습니다. 선물해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삼계탕으로 해서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많이 구제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제가 하는 일도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막 함께해서 막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다 뭐라고?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복이게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제에 열심히 해야 된다.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 네 기도와 구제를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잖아요.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잖아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눈물 뿌리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그 아버지가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할 때 여러분들은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이 정말 눈물 뿌려 막 간청한다면 여러분 가슴은 어떨까요? 쟤들에게 뭘 못해 줄까요?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랑 교제하자. 너 나한테 기도할래? 말할래? 너 나한테 이런 간청할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너무 잘하신 하나님은 우리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부에 대한 성경에도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하도 와서 간절하게 간청하니까 그것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내가 그 재판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환상을 여는 환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며 나가는 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아름다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더 좋은 길을 이끌어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있잖아요.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때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로 꼭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어가 고넬료처럼 우리가 항상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하나의 영광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가는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